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부천이 커졌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가 부천시 되기 전이니까 그때는 부천군이라고 그랬죠. 부천군 당시니까 오래전에 부천에 있었고 그때는 뭐 여기가 공동묘지였었죠. 아마 기억이 그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공동묘지 근처였고 저기 한미재단이 저쪽에 있었고 뭐 여기는 거의 올 일이 없었던 동네. 이렇게 저 한미재단 쪽으로 건너가다 보면 이쪽에는 저쪽 건너편에 묘지들이 이렇게 있었고 그냥 밭대기들 이렇게 쭉 있었던 그런 언덕, 제 기억에 남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천지가 개벽을 해서 어마어마한 주택가가 됐고 또 교회도 이렇게 큰 교회들이 근데 오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더라고.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길래 저건가 보다 그러고 딱 돌아섰는데 보니까 이름이 달라. 그래서 이거 아닌데 이제 그걸 찾아 들어왔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어쨌든 그러한 곳에 여러분이 계셨고 또 이렇게 만날 뵐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얼마나 우리 인생 속에서 귀한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개인적인 바람이고 또 여러분과의 만남이 비록 이 시간의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것이 무엇일까? 그거를 고민하는 가운데 제가 늘 평소에 좋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근데 제목이 좀 딱딱해요. 하긴 하지만 그 딱딱한 것을 우리가 또 소화시킬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또 책임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창조하신 목적이라고 하는 딱딱한 제목이지만 이 말을 그냥 풀면 내가 이 세상에 왜 있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고 너는 왜 있어야 되고 너는 왜 있어야 되냐 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것이 결국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간의 지성이 발전함과 동시에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궁극적인 답을 고대 철학자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찾고 있거든요. 인간이 뭐냐고 계속 묻지 않아요. 근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수많은 사람이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뭔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를 끊임없이 물었지만 그 물음에 대한 대답을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었어요. 세상에 가장 탁월한 철학자들도 인간에 대해서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물었지만 그 대답이 지극히 부분적인 것, 지극히 그 어떠한 현상을 현상화시켜서 대답하는 것, 그 이상 인간이 과연 뭐냐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 대답을 딱히 하는 사람이 세상에 없었어요. 근데 사람이 그 대답을 찾지 않으려고 해서 못 찾은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답을 찾지 못해요. 왜냐하면 출발점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진화론적 사고 구조 속에서 인간은 결국 뭐예요? 진화의 산물이잖아요. 그럼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지금의 나는 누구고 그 다음에 너는 누구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처럼 변하기 전에 인간은 도대체 뭐냐 이게. 인간의 정의를 내릴 수가 없어요. 진화론상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근본적인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대답을 찾기를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대답을 찾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몰랐을 때 문제예요. 그것을 몰랐을 때. 그냥 먹고 사는 건 살아요. 살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먹을 만큼 있고 환경도 좋아졌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그런데 사는 데는 지장이 없는데 자신이 존재해야 되는, 자신이 살아야 되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날
즐거운 걸 찾아가는 거야. 근데 그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이 시시때때로 변해.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망가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세요. 저 사람들이 저만큼 가졌고 저만큼 배웠고 세상에 알 만큼 아는데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이해가 됩니까? 입장을 여러분들하고 바꿔놓는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살겠냐고요. 근데 왜 그렇게 살았을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근본에 대한 문제. 내가 왜 존재하는가라고 하는 존재론적 대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것, 지금 내가 즐기고 싶은 것, 지금 내가 뭔가를 내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은 것, 그것을 찾고 그 순간 느끼는 대로 행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근본을 찾았다 할지라도 인간은 이미 아담 이후에 타락한 속성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성이 하라고 하는 것을 내 발과 손이 말을 안 들을 때도 있어요. 이건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 타락한 본성의 지배 속에 사는 한 인간은 그 죄의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매인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고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타락을 인정하는 신앙 속에서 정리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인간은 왜 지음을 받았는가? 이것은 결국 우리가 먼저 어디로 돌아가야 답이 풀려지는가 하면 창조를 믿느냐라고 하는 신앙에 대한 고백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그런데 적어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물으면 다 믿는다고 대답해요. 창조를 믿습니까? 아니요. 근데 믿는다고 말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마음속에 실증이 없어. 뭘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화론으로 가. 에? 왜? 진화론은 나름 뭔가 증명을 대는 것 같거든? 근데 사실은요, 진화론 자체가 증명을 대는 이론이 아닙니다. 가정입니다. 가정. 에?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을 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가정에 의한 이론이에요. 근데 그걸 사실을 믿어. 그런 의미에서 창조에 대한 이해가 동시에 같은 가정이라고 하면 창조도 가정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창조 자체를 가정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화를 가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리고 그렇게 설득할 수 있다고 하면 창조도 믿거나 말거나 가정으로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똑같은 가정이라고 하면 진화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창조는 못 믿겠다고 하는 가정이 안 되잖아요. 왜 이 논리를 우리가 스스로 행하지 못하느냐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아멘? 네. 적어도 우리 교회에 모인 모든 분들은 적어도 창조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뭘 믿냐고 말이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꽃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별도 지으시고 모든 걸 지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리면 큰일 나요. 맞아요. 네. 맞는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두 가지 왜 창조하셨을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창조를 하신 건 사실인데 똑같이 창조하셨거든요. 근데 창조 목적에 있어서는 똑같아요. 꽃을 창조하신 목적이나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내용으로 들어가면 달라져요.
내용으로 들어가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이 꽃을 창조하신 목적이 같으신 것이지만 내용상에서는 다른 면이 있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인간을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인간을 창조하신 것이 어떤 내용으로 창조하셨을까? 긴 시간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답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인간은 똑같이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는 꽃도 피조물이고 인간도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꽃은 꽃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가지는데 차이가 뭐냐 하면 하나님 보실 땐 두 존재가 다 창조물이지만 인간에게는 이거를 관리하고 이거를 기뻐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어요. 동시에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얘한테는 인격이 없고 사람에게는 인격을 주셨어요. 이 인격이라고 하는 요소와 기능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말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주셔서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냐면 기쁨이잖아요. 만족이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꽃을 창조하시고 기쁘셨어요. 그 기쁨을 위해서 창조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다리 바꾸면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아멘? 물론 사람도 거기에 포함되어 사람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어요. 요 꽃만 그런 것이 아니고 뭐 꽃뿐만 아니라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그걸 기뻐하시는 거야. 그 하나님의 아이디어에서 나온 창작품이잖아요. 그 창작품을 하나님 스스로가 기뻐하시기 위해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기뻐하도록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꽃을 피워야 돼요. 사명이에요. 잡초도 마찬가지예요. 잡초가 사람이 볼 때는 잡초라고 표현하지만 잡초가 지구상에서 자라지 않으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걸 잡초라고 무시해요. 잡초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면 자존심이 심히 상하지요. 그런데 걔네들은 인간에게 아무런 이의가 없어요. 왜? 걔네들은 그렇게 존재하게 돼 있으니까. 그러나 사명을 충실히 잘해요. 사람이 잡초라고 배기 싫다고 깔아 뭉겨도 며칠 있다 보면 또 살아나. 아예 꼴도 배기 싫다고 아예 제초제를 갖다 뿌려버려. 그렇지만 한 2주간 지나면 또 살아나. 왜? 사명이니까. 너는 그렇게 존재해야 돼 라고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틈만 있으면 자라요. 어디에서도. 아스팔트를 뚫고 나와.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근데 왜 안 믿어? 응? 근데 왜 안 믿냐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걔네들은 우리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잡초의 근본이에요. 이 근본은 창조에 있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인정해 주더라도 걔네들의 역할을 다 함으로 지구상에 사람도 살고 동물도 살고 그 다음에 곤충도 살고 하다못해 눈에 뵈지 않는 거기에 다양한 박테리아들까지도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잡초예요. 그런데 사람은 내게 별로 유익한 것이 없다고 이거를 무시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회개해야 될 일이에요. 사람 일도 회개를 못하고 있는데 잡초한테까지 회개하라면 심각해지죠, 이게 상황이. 근데 감사한 게요, 걔네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그러니까 또 감사한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의를 제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 다음에 요새요, 명예훼손 걸면요 심각합니다. 걔네들이 만약 명예훼손을 들고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런데요, 한 번도 역사상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잡초가 없어. 이게 감사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 왜 그럴까요? 걔네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게 있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주지 않으셨어요. 그게 이유예요.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가 뭘까? 이게 오늘 여러분들하고 매우 중요한 키가 돼요.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이유는, 생각해보세요. 제가 이걸 골목대장의 비유를 잘 들어요. 어른이 저 골목에 가지고 대여섯 살짜리 애들 모아놓고 눕가설탕 말 좀 죄송합니다. 사탕을 주면서 내가 지금부터 대장이다. 지금부터 대장님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하루 종일 놀고 이틀도 놀고 3일 놀고 하루 한 달 내내 1년 내내 놀면 그 사람 뭐라 그래요? 맛이 좀 갔어.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왜 그래요? 사람하고 노는데? 네, 어른이 지금 애 수준에 가서 놀고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왕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이 맛이 갔다고 그러지 애들이 잘못됐다고 그러지를 절대로 안 해요. 여러분들도 그럴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죠? 그리고 얘한테 말하기를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이다.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부터 너희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에게 하나님이라고 해라. 그리고 혼자서 계속 떠드는 거야. 하나님이 얘한테. 그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 망령이 드시거나 뭐 잠깐 거 아니에요? 인격이 없는 대상한테 내가 네 하나님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너를 만들었어, 그리고 열심히 떠든다고 한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냐고요. 물론 본체론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불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품격에 있어서 인격이 없는 대상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그리고 스스로 늘 기뻐하신다고 하면 이거는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각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조각 작품 쭉 만들어 놓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얘들아 일어났냐 잤냐 그리고 맨날 이야기하면 옆에 같이 사는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나하고 살래? 쟤네들하고 살래? 그런 거 따지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걸 상황을 이렇게 연상을 하면 하나님이 지은 건 사실인데 만들어 놓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리고 혼자서 매일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응 없는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영광의 기쁨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는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사람에게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마음과 뜻에 따르는 나의 행동과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러면 우리도 피조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물론 인격이라는 건 가지긴 했지만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순히 형상을 주셔서 내가 허수아비는 아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존재감과 인간 자신의 존재 의미를 스스로 확인하고 인간됨을 통해서 자신의 성취감을 체험하면서 보람을 느끼고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어떤 특권을 주셨느냐 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한과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꽃을 보고 좋아해요. 기뻐하고 마음이 정화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복해해요. 여러분, 결혼기념일 날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꽃을 선물로 받으셨을 때 기분이 괜찮아요? 안 받으셨나? 안 받아보셨거든. 제가 오늘부터 과제를 드릴 테니까 사달라 그러지 마세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에? 사달라 그러지 말고 부인은 남편을 위해서 먼저 꽃을 사다 드리세요. 사달라 그러지 마세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사다 드리세요. 남편도 마찬가지요. 에? 남편도 부인에게 꽃을 사다 드리세요. 아무 말 하지 말고. 그러면 답이 달라져요. 그런데 왜 안 쓰냐? 아무개는 꽃다발 받았대는데 이름은요. 그게 바꾸서도 그 기쁨이 없어. 그러니까 먼저 사다 주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깨달은 자가 먼저 하는 거예요. 말하는 게 아니라 깨달은 사람은 행동으로 하는 거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은 사람은 먼저 하는 거예요. 왜 안 했냐, 왜 했냐 그걸 따지 말고 먼저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꽃을 받으면 기쁘잖아요. 그 순간 행복을 느껴요. 꽃이라고 하는 것 한 송이를 통해서 행복을 느낀다고요. 이 느낌의 특권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준 거예요.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 있어도요,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나한테 필요 없는 것을 잡초라고 말하지만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사람이 도와주지 않으면 잡초예요. 그것을 꺾어다가 내 화병에 꽂지 않으면 잡초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이게 사람의 특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꽃 가운데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보가 아름다운 측면도 있는데요, 조금 거시기한 심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쁜 걸 가지고 예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꼭 뒤틀어. 이렇게 한번 뒤틀어 갖고 그걸 예쁘다고 표현하지 않고 꼭 자기 마음대로 표현을 해. 그래서 좀 거시기한 이름들이 많거든요. 우리 꽃 가운데는 정말 예쁜 꽃인데 이름은 좀 거시기해요. 여기에서 좀 말씀을 드리긴 거시기하지만 그 거시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할 수 없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냥 용서하시고 들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됩니다. 할미꽃이 참 예뻐요. 에? 근데 왜 할미꽃이라고 했어? 꽃은 젊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할미꽃 정말 예쁩니다. 그런데 할미꽃이래. 그건 그래도 괜찮아.
개불할 곳이라는 게 있어요. 아직 모르시는 분 있으면 오늘 가서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어떻게 생겼나. 그런데요,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그건 또 괜찮아. 며느리 미식개라고 하는 꽃이 있어요. 이걸 놓고 생각하면요, 한국 사람의 심보가 조금 거시기 하지 않아? 어? 아니 왜 예쁜 걸 가지고 꼭 그렇게 뒤트냐고. 이게 타락한 심보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실 때 하나님의 형상은 그런 거 아닌데, 타락한 이후에 인간이 내 거가 아니면 다 되기 싫은 거예요. 내 거라야 되는 거야, 모든 게. 이것이 인간에게 주신 특권을 인간이 뒤틀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 뭐냐 하면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누리도록 하는 특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림의 특권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일 식사를 하시는 것도 누림의 한 방편이고요, 주무시는 것도 누림의 방편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자분들이 밥하기 싫을 때 생각하는 거 가끔 있어요. 내가 평생 밥순이로 태어났나, 왜 밥만 하다 말까, 밥 안 먹고 살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한번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만일에 인간이 평생을 밥을 안 먹고 산다 그러면 어떠한 기쁨으로 내가 그것을 대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 있든지, 전쟁통에서든지 가난한 상황 속에서든지요, 먹는 질적인 내용은 두 번째예요. 적어도요,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매일 뭔가를 먹는다는 기쁨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살아요. 이게 인간이 살아가는데 기본적으로 주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드시는 것을 가끔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심 먹었는가 질문하면 그냥 때웠대. 여러분한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때우는 인생으로 사지 마세요. 누룽지 한 사발을 끓여 먹더라도 귀하게 감격하는 마음으로 드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먹으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격하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다가 수염 허연 할아버지 만나는 걸 체험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체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뿐만 아니라 많은데, 이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두 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을 보면 도수가 조금 높은 쪽으로 갈수록 감격이 좀 세요. 술을 드시면서 그 감격하는 모습을 보면 좀 세잖아요, 그죠? 과거에 경험하신 분 없어요? 없으면 텔레비전에 또 봐요. 근데 텔레비전도 요즘에 그런 거 안 나오게 해서 잘 안 나오기도 합니다만 가끔 나오긴. 감격스러운 그 표현을 그냥 자기 마음껏 하잖아요. 책상을 두들겨, 밥상 상을 두들겨 가면서, 그죠? 잔을 그냥 못 내려놔. 창으로 탁자를 치면서 그 감격스러운 표현을 해. 근데 맛있어요? 맛없어요? 무지 쓰거든. 그 쓴 거를 마시면서 감격을 합니다. 저 사람이 술을 먹어봤는가 하면 쓴 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술을요,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끊었어. 꽤 일찍 끊지 않았어요? 괜찮지 않아요? 이게 우리 자신들에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준 것이긴 하지만 적당한 곳에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사람이 이것을 가지고 스스로 만족하기 위해서 술을 취할 때 감격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그렇게 감격을 못하냐 그 말이야. 반대로 생각하면. 그 쓰고 맛없는 것을 먹으면서도 감격하는데 왜 맛있는 걸 먹으면서 감격을 못하냐 그 말이야. 바보 아님?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을 드시든지 간에 감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밥상이 행복해져요.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근데 그게 밥상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잖아요. 또 하나는 세상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참 시를 잘 써요. 근데 그 시를 보면요, 눈물이 나. 그 시를 가지고 노래를 만들며 사람들이 다 그 노래에 취해가지고요, 그거를 불러대. 그러면서 스스로 감격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몰라. 그냥 있는 현상을 보고 노래하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깝깝한 게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이 만들었대. 그렇게 믿는데 감각이 없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감격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만들었다고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정작 감각이 없어. 남의 얘기야. 여러분의 믿음이 이 상태에 있는 믿음이군요, 지금 상황이. 그러면서도 창조는 믿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말로는 믿는데 실제로는 안 믿는 거잖아요. 자, 그럼 다시 질문합니다. 내일 아침에 태양이 동쪽에서 뜹니까? 안 뜹니까? 그러니까 매일 뜨니까 뜨거니 하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다시 질문합시다. 만약 내일 동쪽에서 해가 안 뜨면 어떡할 거예요? 만일에요, 내일 동쪽에서 해가 안 뜨면요, 지구가 대혼란이 빠지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동쪽에서 해가 뜨도록 누가 만드셨어요? 자, 그러면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자연이요, 기적이요? 분명히 대답하라고.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게 자연이요, 기적이요? 근데 지금 우리는 뭘로 믿고 있어요? 자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게 한계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고 하면 내일 아침에 동쪽에서 해 뜨는 것이 기적이요.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창조를 믿느냐라고 하는 말에 대한 대답이. 그런데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자연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믿는 거지, 사실은. 인간에게만 하나님이 느끼신 기쁨을 느끼도록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그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누구한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그걸 보고 똑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에게 기뻐하는 것은 내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은 당신이 만든 거지만 인간은 내가 만든 게 아니라고 말해요. 때문에 우리는 그 창조자를 기억함으로 창조자를, 아름다운 꽃을 보고 창조자를 노래하는 권한을 사람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피조물과 똑같이 인간도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피조물로서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아름다운 꽃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의 위치를 주신 거예요. 이것이 인간 창조의 목적이다, 그 말이에요. 인간 창조의 목적. 그러면 인간은 하나님처럼 기뻐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허락받아서 이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이제 풀렸죠? 인간이 어느 위치에, 인간을 왜 창조하셨는가? 인간이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가? 여기에 인간에게는 하나의 특권을 더 주셨어요. 어떤 특권을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과 같은 특권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같은 특권이 뭘까요? 창조의 특권. 다만 다른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지만 인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인간에게 주신 특권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창조해서 주신 것들을 통해서 창조하는 기쁨을 주셨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나무를 주셨지 책상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금속이나 다양한 물질을 주셨지 이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물질을 만들어 주셨지 비행기를 만들어 주시지 않았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혜를 통해서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 그림을 그려놓고 감상하며 기뻐할 수 있게 하셨고, 음악을 작곡해서 연주해서 기뻐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속성 가운데에서 인간에게 주신 또 다른 특권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과 같이 만드는 기쁨, 누리는 기쁨을 허락하신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인간은 스스로 그걸 만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아까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인격이 없는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내가 네 하나님이다, 내가 네 하나님이다 그러고 계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주신 인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인간, 똑같이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에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인간을 지으심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인생의 목적이 같은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인생관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이 대답은요, 우리가 끌고 가면 다양한 질문을 던지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성경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창조하시는 과정에서요, 인간은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면 조금 심각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내가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그때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잘 배우셨어요 오늘. 그런데 이 말을 듣기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에게서는 무슨 대답이 나오냐 하면,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면 분명히 나오는 대답이 구원받기 위해서라고 나왔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구원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간을 택하신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목적이 구원이라고 하는 데서 대답을 합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보험주의적 사고구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주시는 선물인데, 그것을 내가 선물로 받았는데, 구원은 정작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선물은 공짜로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정작 그걸 받는 사람은 그걸 받으려고 예수님 믿겠다 그러면 주시는 분의 입장은 뭐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믿었어요. 왜 그런 신앙이 만들어졌냐 하면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창조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도,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다만 인간은 거기에 특권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이란 특권을 주셔서 인간 스스로의 존재감과 존재의 목적을 의식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을 잃어버린 인간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이후에 인간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목적으로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일반적인 단어로 표현하면 이기적인 존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기적인 존재. 그래서 아담 이전과 아담 이후는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아담 이전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고, 아담 이후는 자기를 기뻐하는 인생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자기 만족으로 끝나는 삶을 산다면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거듭났다 함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거듭난 사람의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주님 사랑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이해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그것이 창조를 믿는 사람의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며 뜻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는 기쁨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사랑하시고,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살피시고, 하나님 인도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를 통해서 있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중심과 믿음이 담기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은혜를 담아서 행할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70장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하시겠습니다.